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릭스라글라 부부가 세운 교회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은 교회의 절대 사명, 절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따로 무슨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 감당하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절대 사명이 뭘까요? 삼저주. 삼저주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삼저주. 근데 스스로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국가에서도 일을 못해요. 국회에서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지. 교회만, 그것도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교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3절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거든요. 이 원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이 또 자범죄를 범하게 되고 또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이 아무 잘못 없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그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이 완전 아비 노릇하고요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 가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유황과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겠습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 표현 못해요. 천국도 언어로 표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나? 아니,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요. 결국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이 펠로우십이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이 독인 줄 모르고 먹는다. 그 치명적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겁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나와 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돼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뜻대로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이게 단절이 되고요. 자연과 인간 관계도 단절이 되고. 자연 재해를 못 막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 다 회복됩니다. 아멘? 아니,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원죄 가운데 빠졌고 결국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저주, 이걸 삼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거든요. 사단 심부름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야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영향 아래에 있어요. 복음 모르면 또 당해요. 사실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복음 모르면 이 부분에 당한다니까. 아직도 남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진짜 복음이면 이게 문제될 게 없죠.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이 삶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절대 사명이라니까.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뭐냐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세례식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논산훈련소에서 합동 세례식이 있더라고. 내가 한번 갔었어요.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갔습니다만 나도 껴서 갔거든요. 가운을 입고 세례를 주는데 물을 뿌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막 뿌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막 뿌려요, 막 물을. 왜냐면 그 수많은 사람 세례를 주려니까. 그리고 순복음 교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 전혀 안 나와요.
그래놓고 세례를 주더라. 야, 이게 세례인가? 그렇잖아요.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천주교에서 온 분들은 무조건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받은 세례는 아무 그게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단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온 분들 다시 새로 다 받으셔야 돼요. 사실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 본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시는 방편인데 그 축복을 다 놓쳐요. 모르고 받으면. 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캠프하고 많이 다릅니다. 완전 성령 인도를 받아라. 캠프 나가면 부담스러워서 막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빈손 들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 캠프를 하자라는 겁니다. 4주 동안 이제 말씀 받고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왕, 사단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마귀 일이 뭐죠?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이 뭐죠?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못해요. 지옥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범죄해도 되냐?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이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 없다.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1장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찾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그 훌륭한 그 이스라엘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왕들이 눈에 보이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었고 적을 이길 수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어떤 왕도 이길 수 없었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를 멸하신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어떤 그 세상의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을 한다거나
그걸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원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인간 제사장은 짐승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해결해 줬지요. 그러나 효과는 하루입니다. 내일 범죄하면 또 뿌려야 돼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조서를 했냐면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도 쉴 만한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 계속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 피를 뿌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피 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참 제사장.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 때문에 시달려요.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부흥 강사 와가지고 또 막 죄 해결하라고 그러고, 또 좀 마음이 평안하면 또 와서 또 과거의 죄를 들먹거려가지고 막 또 힘들게 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모든 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요, 막 엉엉 울어요. 어떤 분이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 때문에 계속 시달렸대. 해결 안 되는 줄 알았대. 부흥 강사가 올 때마다 죄를 해결 안 됐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완전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해결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죠. 인간 선지자는 길을 제시는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제시하는데 완전한 길을 제시 못했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들어왔다 떠나기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영원히 모시지 못했습니다. 또 떠나가셨어요. 그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떠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여기 이 원죄는 과거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니까요. 그렇죠? 한 6천년 좀 더 됐겠죠. 수억만 년 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는 한 6천년 조금 더 됐어요. 성숙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펄펄 끓는 지구를 만들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성숙 창조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슨 뭐 우리 하나님 측정해가지고 뭐 수억만 년이다, 뭐 빙하기다,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성숙 창조론. 그래서 지구 역사는 한 6천 년 조금 더 됐다. 인간을 창조할 때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린 아기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족보를 쭉 전체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한 6천 년 조금 더 됐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이거 완전 뒤집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의 과학자들이 우연의 확률을 이게 이제 이제 수학자들과 같이 냈는데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우주, 이 지구에 있는 이 수많은 지금 이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굴러갑니까? 이거는요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에는 절대자에 의해서, 그 간섭에 의해서 이게 부딪히지 않고 이게요 몇천 년 동안 이 지구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깨졌어도 100번 깨지고요 문제가 생겨도 100번 문제 생기고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창조과학 얘기하니까 또 막 더 얘기하고 싶으네 또. 자, 어쨌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의 저주 아래서 완전 해방됐어요. 하나님 만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삶 저주를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요 과거, 원죄는 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은 지금 역사하거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신자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활동하겠죠. 근데 왜 사단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 결박하시지 왜 활동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이 사단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좋은 일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못 가서 참 안타까운데 성지순례 가면 가장 불리한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 있죠. 전쟁이 이럴 때마다 아주 쑥밭이 되었어요. 강대국들이 짓밟고 지나갔어요. 무기또 평야에서 보면 전쟁이 몇 번 일어났다더라. 뭐 40몇 번 일어났다나. 사라센이 짓밟고 가고 로마가, 마게도니아가, 아수르가, 바벨로니아가 하여튼 짓밟고 지나갔어요.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왜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종노릇해요. 사단 종노릇.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삶 저주를 해결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옥 가는 건 미래 문제 아닙니까? 함께 일으켜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거든요. 천국에 살게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뭐 죽고 싶다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 계신 데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는 거지. 구태여 막 이를 악물고 오래 살 이유는 없다 그랬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삶 저주를 해결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삶 저주 가운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 절대 사명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이 뭔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고 상실했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받았던 축복을 다 상실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을 받은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되는데,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진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증인되는 건 쉬운 겁니다. 내가 본 거를 말하는 건 쉽잖아요. 안 본 걸 말하려니까 힘들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 뭐가 나타난다고? 증거가.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 오늘 7절을 보시라니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옳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정인되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원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바로 이해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또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랬거든요. 형상과 위임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걸 상실했었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했었는데 다시 그 왕권을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셨다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에이전트 킹이에요. 위임 왕들이다. 근데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노릇 하지 마시고. 구원이 뭡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답을 얻었으면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요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좀 시쳇말로 10원 빼기 1원인 줄 알아, 구원이. 예?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액세서리로 보니까 여자분들 이게 걸어놓고 바꿔 사고 가더라고. 맞나? 맞죠? 액세서리가 하나뿐인가? 이렇게 걸어놓고 바꿔서 이렇게 하되, 뭐 우리 집사람은 바꿀 것도 없습니다만은 맨날 그건데, 그렇게 걸어놓고 구경하라고, 가끔 필요할 때 걸으라고 액세서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늘 누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저주에 빠진 자,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 개인의 절대 사명이고요, 교회 절대 사명이에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캠프를 통해서 뭔가 부담 갖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왜 응답이 없냐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4주 동안 하고 12월 둘째 주에 본 캠프를 하거든요. 그때 강상모 목사님 와서 마무리를 할 거고, 27일 날쯤 중간 와서 점검을 할 겁니다. 강상모 목사님 와서. 그분이 잘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오랫동안 캠프를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축복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진짜 한번 우리가 캠프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산로에 다음으로 좀 두 번째로 지금 대전 시찰에서 지금 이번에 캠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요 3년 동안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모였어요. 진짜. 이런 데가 없대요. 전 세계에 대전 시찰밖에 없다네. 별로 놀리지도 않네. 7, 8분이요 교회 돌아가면서 계속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 듣고, 코로나 때문에 현장은 못 나갔죠. 그러나 계속 모였다니까.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월요일 날 이따 광고하겠지만 2시부터 이렇게 흩어져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4주만 하면 되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도 가능하면 좀 휴가를 내서 참여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진짜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특징이 뭐냐? 그냥 나간대요. 이번에는 그냥 노방전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담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나가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 캠프하면 나도 부담스럽거든요. 누구를 가서 한번 전도할까, 노방전도라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서 이 삼저주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자, 그리고 이걸 가로막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6장에. 이 교회 절대 사명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여러분은 또 한편으로는 빠진 자를 살려내야 되지만 그 일을 막는 이 흑암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에베소 6장 14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많이 들으셨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 여러분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란 말이고, 저도 군사법 경찰관이었거든요.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예? 헌병을 군사법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원한 게 아니라 군대 가서 뽑혔어. 키도 크고 지금 같으면 뽑지도 못해. 우리 때는 키가 큰 편이었어. 그리고 안경도 안 썼고 잘생겼고 그래서 헌병으로 뽑혔는데 헌병하사로 뽑혔는데 만약에 탈영병이나 범죄자를 잡으면 군인 범죄자를 잡으면 허리띠부터 풀러요. 그리고 군화끈부터 다 풀러요. 못 도망가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도를 안 잡으면 마치 허리도 없는 큰 바지를 입은 것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꾸 여러분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 두근반 세근반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인들 보면 이 무슨 철판 같은 걸 가슴에 딱 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생각하고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 사단이 절대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알겠습니까? 이외로 시달린 사람 많다니까. 평상시 괜찮다가요.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다니까. 다 끝났다는데도. 그리고 또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자의 발을 가지란 말이거든. 전도자의 발. 어쨌든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그 발이. 그리고 또 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사단의 공격을 막는. 근데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은 성도는 사단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 머리 깨지면 끝나는 거거든. 다른 데 다치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머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구원의 투구 뭡니까? 구원의 확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괜찮을 때는 뭐 괜찮은데 어려움 당하면 또 이게 흔들려 또 하나님 자녀된 이 확신이 더 흔들린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 범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중보기도. 여기 6장 18절에 보니까 중보기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지키고 또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싸움 대상을 아셔야 돼요. 싸움 대상.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싸움 대상을 여러분이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지 해놓고도 또 잘못된 대상과 싸워요. 우리가. 그래서 또 속아요. 에베소 6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강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성경 봉독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부럽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2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은혜 되더라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도요. 그러니까 우리 소명 렘넌트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읽으라고.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저럴 때마다 나는 육신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자꾸 싸움 대상을 바꿉니다. 자꾸 착각을 합니다. 사람끼리 싸우고요. 사람끼리 갈등하고 부부끼리 서로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배후에 있는 흑암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응답 후에 조심해야 돼요. 응답 후. 뭔가 응답을 받고 좀 사업의 역사가 일어나면 잘못되기 쉽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가 봐요. 안 돼도 우리는 힘들지만 또 잘 돼도 또 사단한테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제대로 서기 위함이다. 응답 후가 여러분 잘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단 말이죠. 응답 후가. 우리는요 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 이겼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군대 가면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 군장이라는 게 있고 이 물통이라고 그러나? 수통. 수통이나 물통이나 그 말이에요. 수통하고 총 들고 몇 가지만 드는 걸 이 단독 군장이라고 그러고 완전 이렇게 무거운 거 전체를 다 짊어지는 거를 완전 군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완전 군장. 우리는 그 상태로 있어야 돼. 이거 풀어놓고 총 내려놓고 그랬다가 공격을 당해요. 왜냐 우리는 계속 전쟁 중에 있다니까. 휴전이라는 게 없어. 사단은요 호시탐탐 틈만 나면 공격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완전 군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하고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진짜라니까. 안 될 때도 우리가 눌리고 힘들지만 또 잘 될 때 잘못하면 그때 당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초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